왕같은 지도자 욥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어요. 왜 욥이 그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정말 왕 같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욥은 참 부자였고 그리고 많은 그 백성들에게 정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욥을 보고 젊은이들이 숨었다. 그리고 노인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맞이하며 자기가 앉을 때까지 그렇게 서 있는 아주 존중해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지들은 어땠느냐? 이 유지들은 말을 삼갔어요.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하는 얘기는 돈이 많으면서도 이 약자들을 위하여 손을 펼치지 못했던 그런 유지들이 이 욥의 행실을 보면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입으로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지도자들은 욥 앞에서 말소리를 낮추었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랬어요.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보면 이 욥이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그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근거가 뭐냐? 이 약자들을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고아들을 건지는 그런 삶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공의로운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까지 맡아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냈다. 아주 이 악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참 이 시적인 표현을 보세요.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아니하니라. 이 화살은 이 강건함의 상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무슨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냥 복되고 강건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욥에게 이어질 수 있었는가? 그는 공의를 지켰고 그리고 공의로운 판단하에 약자들을 도와주되 아주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 그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공의로운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욥이
이 백성들에게 왕 같은 그런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이 무슨 얘기예요? 희망을 주는 교육을 했다. 희망을 주는 교육. 지도자라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교육을 했느냐? 희망 교육을 했다는 거야. 희망을 주는 교육. 참 이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 건가. 그냥 자기의 지식을 뽐내려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은근히 그렇게 질러놓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한, 못 배워서 아니면 없어서 여러 가지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욥의 교육을 받으면서 희망이 생겨나고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욥이 펼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여기 보니까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무슨 얘기예요? 너무 선명하게 가르치니까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이게 뭐예요? 아무리 못 배우고 또 아무리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욥이 가르치는 것은 그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랬어요. 스며들었다. 참 나도 설교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사람들 다 천차만별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설교할 때 내 이 말이,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거부함이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말재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욥은 이런 희망 교육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 욥의 그 말이 떨어지기를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참 이런 교육자, 이런 설교가 참 얼마나 정말 기쁠까요? 얼마나 보람될까요? 참 얼마나 뿌듯할까요? 참 거기에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교육에는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몰려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크게 부흥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세계사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기독교가 막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외치는 그 부흥사들 그리고 사경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 주요 메시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 정말 다 폐허가 되고 무너진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천국의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바닷가에 모여들고 산 꼭대기까지 쫓아 올라가면서 그 희망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민생들이 쫓아올랐단 말입니다. 희망을 주는 교육. 이것이 이 욥이 이렇게 인정받고 칭송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여기 보면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또 의지 없을 때에 욥이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미소 지으면
저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미소를 보고 그냥 따라 같이 웃었다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나의 희망입니다. 당신은 나를 웃음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책임져 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왕이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이. 얘기는 뭐예요? 왕이 직접 출정할 때에는 이 군사들의 이 사기가 충전해 있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욥은 이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을 얻을 뿐 아니라 통찰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지도해가는 정말 왕 같은 지도자 욥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 같은 지도자가 통찰력이 없거나 아니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희망이 없는 거지요. 속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 등 돌리고 말 겁니다. 이들 스스로가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혀주는 그런 정말 인정받는 그런 왕 같은 지도자 역할을 모세가 이 욥이 감당해 오면서 칭찬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욥과 같이 정말 이런 지도자, 이런 리더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존경을 얻고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 희망을 주는 교육을 하는 지도자, 공의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지도자, 그리고 이 빈민과 고아들을 정말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욥과 같은 왕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희망을 주고 이 말세지 말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